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의 구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감사와 사례를 하며 영광을 돌렸다. 영광이라는 것은 영예라는 뜻이고 영화롭다라는 뜻도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인간의 보통 생각과 힘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낼 때에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하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많이 돌리죠. 북한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아바의 수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인간이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문둥병자 아니죠.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나병 환자도 있고 영적인 나병 환자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육신적인 문둥병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10명이 뭉쳐다니면서 끼리끼리 다닙니다. 근데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익혀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죽을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수만 만나면 모든 병이 깨끗해진다. 근데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요. 정말 불쌍해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성 밖으로 항상 쫓겨나서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하고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뭔지 모르겠죠. 손이 뭉그러지고 눈도 찌그러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입도 뭉그러지고 귀도 뭉그러지고 정말로 사람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참한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요즘은 뭐 너무나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서 나병 환자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왜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여 놓았느냐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 불쌍한 거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압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고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은 문득병자 보면 돌을 막 던졌거든요. 저리 가라고 옮길까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애고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지나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멀리서라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그 애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내가 다 안다. 이제 너희들은 빨리 제사장을 찾아가라.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모든 심판자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자하고 내쫓아 그러면 내쫓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성에 들어와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그거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신바람 나서 막 제사장한테 달려들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은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나은 걸 알고 제사장한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 나았는데 되돌아갔어요. 누구한테 갔나?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주여 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를 했다. 살해했다는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렸겠죠. 그 문둥병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인지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줬으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였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를 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외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갖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해한 사람 딱 한 명인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건 또 사마리아인이야. 이방인이단 말이야.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래, 너희 10명 다 내가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성경을 익히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9명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지만은 실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자리에는 아니오고 어디로 갔느냐면 육신적으로 일단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가 못다한 모든 삶을 살기 위하여 간 거예요. 인정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해서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서 되돌아와야 돼요.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9명은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10명 중에 1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은 다 받았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 다 뭐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들려줘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집이 세. 그러한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많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아무리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자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보실까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11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에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를 하시고 거기를 떠나갈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뜨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이죠. 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예비가 되었는데 세마포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알고 보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그 사람 참 행실이 옳다 하는 말 듣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 9명의 문둥병자가 돌이켜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 남의 불지게를 무시하고 저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깨닫고 감사하고 절거하고 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 끝날에는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인 줄 압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같은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더 보시면은 28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거 하나 없고 자랑할 거 없다 이거.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멀리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미물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도 참여를 했다는 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신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비춰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로마서 8장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는 썩어짐의 피조물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호련변화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사망은 이긴 바에 삼킨 바가 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밀입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진리로 지금 자유롭게 되어서 율법에서는 벗어났어요. 다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항상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책임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시험 환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 나는 예수를 죽으라고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자꾸 거꾸로지지? 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왜 이 모양으로 되지? 그럴 때마다 내 신앙에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살아계신가?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생각건데 현재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아멘.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큰 제자, 그런 큰 제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걸 정말로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전체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갈 길이 산더미 같이 내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게 갈 길이 먼데 내가 주의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네가 지금 네 몸뚱아리 지금 좀 아픈 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사단에는 얼마나 몸이 괴로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사단의 가시로 인해 너무나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몸을 위하여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단의 가시가 나를 찔린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계시의 말씀이 어마어마한데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신앙을 떼려볼 수는 없고 내가 하던 사명을 떼려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알고 들어야 되고 왜 책임질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면 하물며 나 같은 미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기껏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베푼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도들 앞에 작아지고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시니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건져내 주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못된 짓에 함께 동참해서 그거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한번 볼까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는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행실을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행실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시구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자들이 되어서 오늘 단 한 사람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해를 하고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로 세상에서 즐겁게 헤맨다 할지라도 또는 고침받았다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복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